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에 있는데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누리는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도 제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에 각인돼야 세상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각인되지 못하면 이 세상을 쳐다보는 눈이, 시선이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메시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메시지를 통하여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쳐다보고 또 주변 환경을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강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1과에서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 행복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만족함과 다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진정한 행복을 찾기 원하시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두 번째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못 만난다고 했죠? 예.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어떤 죄만 생각합니까? 그냥 윤리적인 죄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가 떠난 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떠난 게 아니라 이게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 죄 뒤에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지난 주간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뭔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 보시죠. 여러분, 흐름이에요. 인간이 진짜 행복한데, 하고 싶은데,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이 없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인간은 죄가 있다.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오늘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지금 수많은 그 세상 메시지는 예수만이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도 하나의 방편이고 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지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요즘에 기독교에서도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쓰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에서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교회인데 진리를 수호하지 않고 자꾸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른 거예요. 수용하고 있는 입장은 다른 거죠. 우리가 천주교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들어야 그들도 우리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불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사성제 연구를 좀 해봤거든요. 불교 사성제 연구를 좀 해보면서 불교는 어떻게 열반의 이름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 해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가장 중요한 키가 사성제예요. 그래서 이 사성제를 배우고 연구하고 이제 해야지 그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열반이 그냥 다른 게 아니고 계속 윤회하는 거 도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처 없는 곳인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인간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되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불교 사상 받아들이면 우리 여러분 이 살다가 죽고, 예?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나든 태어나가지고 좀 착하게 있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 한번 잘 살아볼 수 있는, 예?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음 생에 태어나니 뭐 할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금술이 좋은 부부한테 물어보잖아요. 다음 생에 태어나도 같이 살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곤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래 살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이제 TV를 보니 눈물 한번 흘린 적이 있는데 노부부가 나와가지고 남자가 기타를 치면서 그 여자한테 그 자기 아내한테 노부부 아내한테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시를 적어가지고 글을 적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감동적인 내용이 뭐냐면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다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그게 다 불교 사상에서 오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다 짬뽕 돼가지고 지금 이게 불교 사상인지 뭔지 잘 모르고 막 이렇게 막 쓰고 막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도 판단이 되고 이게 다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우리에게는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게 아니면 우리는 전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여기 답이 없으면은 전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삶과 구원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에 대한 이 생각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고착화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사람들 만나면 다 종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다 착하게 살아라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고개 끄덕끄덕하죠. 예. 대부분 기독교인은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예. 왜냐하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지 모르니까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럼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죠?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걸 또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참선은 무엇인가 하면서 막 선 들어가고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막 나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데 일단은 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 스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이 생각을 굉장히 꼬아서 계속 생각을 해요. 한 번에 바닷가에서 어떤 저기 그 불교의 성지 어디죠? 갑자기 생각난다. 인도 쪽에서 오신 그 분이 바닷가에서 만나가지고 한국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냥 바닷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예.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너무 깊게 들어가, 깊이. 그 사람 내한테 얘기하면 내가 웃고,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 웃고, 둘이 계속 웃고 있는 거야, 이제. 왜? 추구하는 이게 다르니까.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이 선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 달라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생각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선의 기준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을 닦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기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빌고 이렇게 하면 하늘이 나를 이제 어여삐 여겨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댓글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죽는 사람이 생기면 대부분 이런 걸로 이 두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고 안타깝네 하면서 좋은 곳에 가가지고 잘 살아라면서 이게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빌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이걸 빌어가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죠? 굿하는 거예요. 굿하고 천연 남자 여자가 결혼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영혼 결혼 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좀 봤거든요.
저기 가가지고 그래갖고 이 대 큰 게 해가지고 막 구타하는데 가서 뭐 하냐니까 영혼 결혼식 시킨대요. 그래갖고 이제 인형 남자 여자 인형 2개 갖다 놓고 있잖아요. 거기 이 무당이 구타하면서 신내리도록 계속 구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둘이 결혼시키는 거. 그래야 탈이 없다고. 저승 잘 간다고. 대부분 사람 여기 딱 묶여 있어요. 대부분은 기독교도 선을 행하고 공을 닦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선을 행하고 공을 닦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이거를 관점을 어디다 두냐면 윤리적인 관점을 두기 때문에 기독교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주셨고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으로서 회복시키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생명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죠, 다시. 인간이 진짜 인간으로서, 원래 인간으로서 회복되어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잖아요. 그죠? 자, 종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뭔가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거죠. 그 인간의 생각이 틀린 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로 덮여있기 때문에 인간의 선과 공로로는 이 죄를 뚫고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뚫고 죄 많은 세상에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결국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오늘 5번, 6번, 7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시점에 생각해 보면 선이 기준이고 행위가 기준이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게 기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뭐예요? 너 다 죄인이야. 죄 아래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가 아니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쳐다볼 때 시점을 하나님의 시점으로 생각해서 이걸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시점에서 쳐다보다 보니까 이게 인본주의적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하나 신신당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건 나중에.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인데. 저도 가급적이면 성경을 선물로 합니다. 왜? 이건 계속 우리 봐야 되니까. 떨어지면 또 새거 사야 되니까 어차피.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이걸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준비하고. 지금 제가 들고 다니는 성경도 이제 밖에 이제 너덜너덜해져 가고 있어요. 요만한 거나 다시 또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좀 아까워. 왜 아깝냐면, 제가 그때 색연필 칠해놓고, 나름대로 이걸, 성경을 보면서 나 이게 마음을 담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놓는 그 성경을 또 이렇게 두고 다른 성경을 갖고 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인간에서부터 출발하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쳐다보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이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시작되니까 그 관점 쳐다보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나무를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냐면서 이게 인간에부터 시작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시점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줄 강단 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깊게 얘기를 못해서 그냥 지나고 말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이해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방법인 겁니다. 그게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은 언약을 관계로 체결해가지고 생명을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계속 이루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걸 절대 어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제가 지금 제 같은 성격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이 말씀하신 걸 어긴 적이 없어. 인간이 다 어겼지. 인간이 다 어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간이 믿지 않는 거죠. 오늘도 보면 그 사례가 믿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본 생각이 자꾸 언제 오지 기다리고 하지만 약속은 붙잡고 있지만 희미해져서 자기 관점에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시대 흐름이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첩 들여가지고 자식 남자 넣게 만들어서 대를 잇게 만드는 이게 흐름이었듯이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를 통해 대를 잇게 만드는 게 흐름이었는데 그렇게 대를 잇게 만드는 그 흐름을 사례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이 하가를 통해서 해야지 라는 이 생각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걸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지금 생각이 안 날 건데, 전혀 생각이 안 날 건데, 옛날에 중국 데려가가지고 두만강변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가슴에 품고 있는 북한이란다. 혹시 아빠한테 이 북한이 복음이 안 되면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한번 속으로 기도도 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절대 기억 못할 겁니다. 어릴 때라서. 그때 엘리베이터에 같이 가자면 놀랬을 때라.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후대를 진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후대를 생각 많이 해야 되냐면 내가 아무리 봐도 내 당대에 주님 오시지 않을 것 같아. 왜?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선교적으로 볼 때도 있잖아요. 이 텐포리 그 지역이 거의 뭐 미전도 족속도 굉장히 많은 곳인데도 선교사들이 대부분 어디 있냐면 다 도시 중심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필리핀만 해도 이 마닐라에 선교사들이 바글바글합니다. 필리핀은 또 굉장히 그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계속 미전도 족속으로 나가는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 선교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딱 묶여버린 겁니다. 또 지금 세대는 어떻게 됐냐? 편안을 맛보니까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잘 안 가려고 해요. 또 편한데 좋은데 뭔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지 미전도 족속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이런 젊은 후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목회하면 시킬 겁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부모들이 너 안 돼. 이게 왜냐하면 우리 자식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예. 얘들 믿음도 안 되고 하나님이 시실래 해도 우리 속에 그동안 자녀를 경험해왔던 우리 자녀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잘 안 된다고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뜻 하나님 앞에 목회자를 쓰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목회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나갈 우리 후대들도 일어나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복음 가져야 돼요.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진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상에서 비껴나가 버리면 계속 또 선을 행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공을 닦아야지 이쪽으로 계속 우리한테 심어버리면 또 복음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져요. 자,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원죄를 얘기하죠.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단의 손에 붙잡히게 됐어요. 히터 좀 끕시다. 잠오시는가 봐. 히터 좀 꺼주세요. 네. 식사하시고 바로 또 예배 드리시니까 힘드시죠?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이게 안 서 있고 앉아 있으면 잠 올 것 같아요. 자, 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 그대로 있는 거고, 죄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영적 신분은 마귀 자녀입니다. 멸망 상태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저는 이걸 깊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밑에서 올라와요. 계속. 야,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진짜 감사한 거구나. 그냥 이걸 철저하게 못 느끼면 그냥 우리 구원받은 게 그냥 아유, 하나님 내 영접하고 나서 내 하나님 자녀 됐다. 끝이다. 근데 이 정도. 예.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죄의 문제를 인식시키는 겁니다. 닌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그래야 진짜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영을 주관하고 있고요. 우리의 영은 이미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당장 저주의 상태에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저주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지옥의 저주가 이미 임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현장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불신자들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가장 중요한 키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인생의 두려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두렵잖아요. 뭔가 계속 이런 사주팔자오목에 묶인 결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차를 한 대 사도 고사 지내야 되지. 부적 붙여놔야 되지. 이사를 가도 날짜 보고 가야 되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 받는 순간 감사하면 타면 돼. 그죠? 차 사는 순간 감사하면 타면 돼요. 날짜 안 보고 무조건 가면 돼. 날짜 보긴 봐야 돼요. 손 있는 날로 가야 돼. 그래 싸. 우리가 손 있는 날로 가야 돼요. 그래 싸지. 손 없는 날 가면 비싸요. 2배로 해. 그러니까 여러분 손 있는 날로 가시길 바랍니다. 걱정 없이 괜찮아요. 아무 데나 가면 돼. 제일 편한 날, 좋은 날 딱. 사주팔자오목에 묶여 있으면요 못 벗어납니다. 얘. 집에 터가 안 좋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이 집은 터가 좋은 집이라면서 제보고 사장님 이 집에 들어오면 성공해서 나갈 거라면서 제보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부동산 아줌마가 막 그런 얘기 합니다. 그냥 목사라고 이렇게 괜찮다고 나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은 뭐 인간이 살기 좋아서 남양을 제가 선호를 하지만 이게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택하냐면 귀신이 거기 못 가게 못 가요.
옛날 미국에서는 간전도 못 들어봤습니까? 그 큰 집을 굉장히 저렴하게 구했는데 그 주인은 그 집에 못 와. 왜? 몇 년 동안 못 온대. 가지 말라 해가지고. 그 가가지고 이 목사님 전도자 일을 하니까 그 큰 정원을 그 주인이 와가지고 다 깎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우리 집 정원 뒀다면서. 정원 써줬다면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못해요. 저도 옛날에 귀신에 시달릴 때는 두려워가지고 교회당을 들어갔는데도 두렵더라고요. 진짜. 교회당을 내려가는데도 두려웠어요. 특히 지하실. 제 고향교회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 지하에 내려가서 그 기도실이 열려 있었는데 그때 내려갈 때에 약간 좀 찜찜하고 좀 그렇고 어떻게 내가 들어가서 기도하지? 이런 생각 들고. 근데 항상 들어가 보면 항상 제 앞에 어떤 권사님들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불 앞에 조그맣게 해놓고. 그래갖고 뒤에 앉아가지고 또 이제 앉아있다가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근데 내가 기도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도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오냐. 내가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도 이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제 그 설립 예배 드리고 시작할 때 지하교회였잖아요. 이게 내려가고 꺾고 내려가서 꺾어야 들어가는데 내려가서 꺾어 들어갈 때 저 밑에 누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이게요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도도 별로 없고 하니까 막 이렇게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공격이 꽤 들어오는데 기도하면 갈려도 이게 섬찟섬찟한 거예요. 거기에 뭐 곰팡이도 안 쓸고 너무 살기 좋다면서 주인한테 속아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첫 해부터 곰팡이 썰어가지고 여름 내내 곰팡이 닦느라고 그거 있잖아요. 락스 물 갖고 닦아갖고 있잖아요. 그래야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벽면이 다 곰팡이였어요. 아마 그때 제가 아마 기간지가 일이 됐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야 되는데 모르면 여기 다 당하는 겁니다.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있잖아요. 후대에게 내려가고 이 영적 흐름이 정신 문제로 내려가는 겁니다. 현장 가보면 진짜 이런 사람 많아요. 어떤 집안은 차서 교통사고로 죽는 집안은 꽤 교통사고로 죽어 나가고 단명한 집안은 단명해 나가고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아멘. 예. 끝내야지. 그러다가 어디 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 갑니다. 마지막에 마귀와 다 함께 묶어갖고 들어가요. 그럼 일단 생각해 볼 때 이 죄 문제는 해결돼야 될 것 같고, 그죠? 이 사난의 문제도 해결돼야 될 것 같고, 인생의 불안한 이 문제도 해결될 것 같다. 일단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결국은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사단을 못 꺾었습니다. 누구 못 꺾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에 덮인 인간을 살리려고 성육신하신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거죠.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셨어요. 왜? 이 죄 문제를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인간을 못 뚫고 올라가요.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이 죄를 없애야 되니까. 사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대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과 저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 착함인 거지, 상대적 선을 행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원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인생 아닙니까? 다 죄인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죄인입니다. 이번에 300명의 모든 국회의원도 죄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죄인이에요. 김정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죄인인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신 거죠. 죄인들에게는 십자가 형틀이 죄의 싹시지만 예수님께 십자가는 모든 인생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죄인을 살리는 길.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게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언덕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언덕은 살리는 언덕으로 바뀌었어요. 그 갈보리산의 언덕, 그 언덕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언덕으로 싹 바꾸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이거 생각해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시는 거죠. 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묶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묶일 수 없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나와야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이런 분이 한 분 더 있습니까? 예수 말고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이 세상 어떠한 영웅도 사단을 이길 영웅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자, 죄 문제 해결한 인생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석가도 뭐라 했습니까? 네 알아서 해라. 결론 그거거든요. 네 알아서 하는 거. 네가 열심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야지 열반을 열 수 있다. 이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 중심에 의하여 출발되어지는 생각들입니다. 모든 종교 다 그래요. 저희들은 이제 비교 종교 이런 거 배우거든요. 종교 비교해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배워보면 다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내용은 다 달라요. 비슷한 게 거의 대부분 주려고 내용 다 다른데 이게 이러면 이단들 보면 그 줄기가 하나거든요. 그게 똑같아요. 이게 줄기 쭉 그 사상 그 쭉 줄기 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박태선도 마찬가지고 저기 동일도 마찬가지고 다 줄기 타고 내려와요. 좀 있으면 저 이만희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또 나올 겁니다. 신천지 말고 뭐 이게 뭐 만천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또 나올 거예요.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갈 겁니다. 왜? 또 그 밑에 있던 이단의 영을 받은 수많은 제자들이 또 마귀에게 택함을 받으면 그 택함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아마 이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 세 사람 모아놓고 한번 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누구의 13화자증이 진짜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는 주제들이 많아. 누구의 13화자증이 진짜인가? 이런 거 좀 한번 주제 해보면 자기들끼리 박 터질 것 같아요. 재밌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런 토론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데. 옛날에는 그 여호와 증인이 나한테 전도를 왔을 때 이미 13만 말씀이 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서 그 13만 말씀 넘었는데 어떻게 하냐면서 어르신들이니까 어떻게 하냐면서 내가 들어와 차 한잔하고 가라면서 내가 막 그랬는데 근데 꼭 이단들은 내가 나가려고 할 때 바쁠 때만 문을 두드려요. 그래가지고 차 한잔하고 하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사실 내가 시간만 늦었으면 집에 들어오려고 차 한잔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왜? 사단이 잡힌 거지. 그래서 영원히 미운 건 아니잖아요. 바른 복을 못 들어서 그런 거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신천지 빠진 사람도 성경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면 거기서 빠져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고 못 누려서 그렇지 우리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거기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밖에 길이 없는데 왜 이만입니까? 계시록도 있잖아요. 1장 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2만이 3만이 나옵니까? 안상은 왜 나와요 거기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고 봐야지. 그거 딱 한 구조 갖고 빼나와가지고.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빠져나온다는 의미잖아요. 건진을 받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죄에서 건진을 받는 거예요. 지옥 권세에서 건진을 받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 건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인생인데 거기 안에서 네가 잘난 내가 잘난 네가 선하니 내가 선하니 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인데 다 똑같은데. 그냥 안 그러면 국회의원을 다 보고 있으면 국회의원 다 비슷해요. 똑같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회의원이 안 올라서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분들이 조금 우리 지역에 유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찍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걸 정리를 안 해놓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심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투표를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투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내가 어떻게 인도해 갈 건가? 정책 성장 말고 사상, 이념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고 있는 그 걸음들을 걸어가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 잘 해봐야 됩니다. 인간이 좋고 그거는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저는 정치 보면서 어느 정당이 잡든 간에 보고 있으면 이 죄성들이 안에 꽉 차 있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죄성들이 꽉 차 있어요. 이 정부는 잘하겠지. 그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거 뭐 제 생각일 수 있는데 그 생각 버려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올바른 후대를 진짜 복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 있는 후대에 키우지 않냐면 똑같다. 우리는 진짜 후대를 그걸 키워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시대를 두고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애를 계속 낳아야 돼. 그래갖고 진짜 이거 언약 사상을 심어내는 이 아이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이게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은혜도 모르고 기도의 비밀도 없고 전도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는 후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건물만 다 남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수요가 되지만 나중에는 교회당이 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당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거 보면 마음 아파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예배당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너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일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비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선교 현장을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반드시 멸망받는데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원죄, 자범, 조상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요. 그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린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 또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 우리를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는 거지, 하나님이 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성이 남아있고 죄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그 다음 문제는 구원하고 관계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이 관계인 겁니다. 성령인도 받는데 방해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죄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 거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거냐, 아니면 누리다 갈 거냐, 이 땅에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면서 갈 거냐, 아니면 세상의 맛을 보고 고통을 받다가 천국을 맛볼 거냐, 이제 그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인 겁니다. 진짜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몰라.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이 힘입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네가 자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도 자꾸 죄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육신은 사자기 내어주고 영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게 구원은 그냥,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죄에서 해방이 아니라 영원한 해방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왜 인간은 확신이 없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흔들려보면, 구원 자체가 흔들려보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뭐라 생각하냐면, 더 나가보면 구원파로 빠져버리고, 아니면 힘도 없는 기독교인이 돼버리고. 여러분, 구원은요, 즉시, 즉각, 이런 단어를 어울린 단어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즉시 사단의 손에서 해방돼요. 즉각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사랑에 태어나가지고 돌 지났잖아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돌보심을 즉시 받는 겁니다. 즉각 울잖아요. 그러면 또 똥개기 치우고 젖주고 하잖아요. 그냥 이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축복과 특권인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은 그냥 있으면 돼. 산골에 있는 우리 이호승 권사님 오빠가 예수 믿고 이제 요즘에 계속 이제 예배 참여하시거든요. 요즘에 믿음이 조금씩 이제 들기 시작하세요. 예. 60이 넘어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잘 빨리 안 바뀐다면서 계속 투덜대긴 하시지만 그래도 계속 예배에 오시면서 하고, 지난번에도 한 몇 번 교회에 또 오셨잖아요. 앉아가지고 나가면서 교회 오니까 참 좋다면서, 엊그제도 교회 오니까 참 마음이 편하고 좋다면서. 그게 세신자 수준이에요. 거기 뭐 성령이 임재하고 막, 예? 뭔가 느끼고 막 이런 것보다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야. 그분들한테는 뭔가 평안하고 포근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계속 세상에 눌려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아무것도 없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차가 없어요. 왜 차가 없냐니까 그것도 팔았대. 이제 그 조그만 차도 파셨대. 그 요즘에 뭐 스쿠터 그거 하나 사가지고 타고 다니신 그 자전거 그거 있잖아요. 전동 자전거 있잖아요. 그거 사셔가지고 그걸로 타고 다니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서 설명해 줬어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다. 다른 거 있냐고. 우리 딸이 올해 어린이날 마지막이라고 우리한테 선포를 하더라고요. 예, 오늘 이번에 마지막이야. 혹시 중학교도 해줄래? 우리가 안 해준다니까. 그럼 마지막이니까 엄마 아빠 선물 따로 해달라고. 이렇게 선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받고 싶은데 리스트를 뽑아놨어. 쫙 이렇게. 근데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긴지. 저는 이제 사실 딸내미하고 이렇게 보면서 제하고 하나님 관계를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 관계가 먼 게 아닌가? 뭔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저기 멀리 하늘에만 계실 것 같은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데, 너무 가까이 계신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그냥 내가 편안한 거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내 하소연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외롭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저는 혼자 앉아갖고 오만 얘기 다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꽤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뭐. 이런 생각 해봤다가 성령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또 돌리고. 이렇게 혼자 막 생각을 나를 펼쳐가요. 또 말씀 앞에 두고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해보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관계예요. 언제? 즉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즉각 그거 누릴 수 있어요. 그냥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 해줬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기준이 필요하니까 강단 메시지 녹취된 그거 계속 읽어보시라고.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자꾸 주실 거라고. 우린 더 이상 사단하고 관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쫙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 가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확신 없으면 불안하지만 확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현장에는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이게 확신이 없잖아요. 믿음이 안 생기면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믿음. 우리 교회 대학생 중에 한 명 그 무속집함 데리고 왔더니 그 다음날로 시달리더라고요. 이게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은 시달려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자꾸 그 옛날에 두려웠던 그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이 고백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구나. 아멘. 이렇게 우리가 딱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부어주시는구나. 나는 그리스도만 고백해야지. 딱 마음이 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경구절 마태복음 17장 18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한테 그 귀신한테 명령합니다. 나가라고. 나가보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그게 여러분 권세예요. 가지고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권세. 늘 얘기하지만 요즘에는 그 메시지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저기 중국 가서 메시지 많이 했거든요. 귀신 불러가지고 조음할 때 가라.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한다고. 얼마 전에 제가 공주에 있는 귀신들 내가 오라고 해가지고 조음할 때 가라. 그래서 제가 막 그랬는데 꺾는 것도 자존심 상해. 그래 가라. 했는데 어떤 애는 저기 연길에 있는 귀신 불러가지고 그날 밤에 믿음의 고백을 안 되고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날 밤에 가위 눌림 당했다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이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근데 여러분이 계속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게 여러분도 모르는 영적 힘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 권세, 영권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어요. 권능이 위에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이 여러분에게 계속 임합니다. 저는 옛날에 무속집에 가면 싸웠거든요. 계속. 왜 싸웠냐면 결박시켜야 된다 무속 이래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계속 싸웠어. 어느 날 보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귀신에 잡혀갖고 평생을 두고 고통 나가다가 그 영적 흐름이 후손이 내려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귀신한테 일평생 속아가지고 계속 귀신 섬기다가 한 달 한 번씩 계속 아프고 힘들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이 무속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 품었어요. 어느 날부터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이게 영적 힘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자체가 힘인 거예요. 그게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만이 왜 길이 됩니까? 십자가 사랑 아니고는 그 은혜 아니고는 귀신에게 붙잡혀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품어낼 수가 없어요. 살려낼 수 없다는 거죠. 예수 이름 말고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를 주님이 먼저 결박하라고 했잖아요. 이 지역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결박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결박돼야 돼요. 묶어버려서 예수 이름으로. 광주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을지어다. 묶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혹시 또라이 나고 있는 주변 사람들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생각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결박받을지어다. 오늘 윤집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왔다면서. 그래서 이제 교수의 산을 넘었더니 밑에 또 이상 정신병자 비슷한 애가 또 와가지고 나를 괴롭힌다면서. 이 산을 넘었더니 또 한 산이 더 있어. 더 큰 산이. 더 있어. 그래서 오늘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산을 넘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산을 맞이하기 위하여 첫 번째 산을 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의 그릇으로 갱신되는 겁니다. 더 많은 산들을 넘어갈 수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쭉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릇으로 이제 계속 키워가시는 거죠. 복음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현장도 쳐다보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만의 길이됨을 하나님 나의 인생에 누리게 하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 훈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여, 예수만의 길이됨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말고 답이 없고 예수 말고는 길이 없으며 예수 말고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예수 말고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도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져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응답의 시간대로 역사해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길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예수만이 길됨을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만남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